오늘 저는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러워할 것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참 부러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돈이 많으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명예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돈이 많을 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을 부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죄는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쁘게 쓸 수도 있고 좋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난하다고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난하면 죄인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가난하게 되면 죄가 되지 않지만 인생을 게으르게 그리고 팡팡하게 살아서 가난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난하다 하다가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게 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를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부자가 되면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자식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비가 그렇게 벌어서 마음껏 돈 쓸 수 있게 해주면 그것으로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벌어 집에 가져다 주면 그것으로 좋아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의 잘못된 것을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집안이 형통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의과대학의 교수님이 인생의 종착점이 다 와서 후회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선망의 대상의 직업은 의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학생이 수능 점수를 많이 받게 되면 다 의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수능 만점 맞으면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에 붙었어도 지방의대에 합격하게 되면 그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의사가 얼마나 선망의 대상입니까? 일평생 대학 교수로 살았으니 명예도 있고 대학 교수 퇴임하고 연금도 나오는데 후회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을 더 많이 모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돈을 모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보니 돈 쓸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평생 돈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남들 땅 산 때 땅 사고 투기하는 거 나쁜 거야 생각해가지고 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산 것이 후회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생 의사로 대학 교수로 사셨지만 결국 돈 때문에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24장을 보니 사람이 인생에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성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잠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지만 결코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같이 있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악인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나와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직장 가운데 악인이 있다. 사장님의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 그러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 왜 악인과 함께 있지 말라 하셨을까요? 잠언 24장 2절에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강포란 포악한 생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거나 파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음식을 만드는데요. 달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달걀이 무슨 달걀입니까? 인공 달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먹으면 사람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달걀을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달걀과 똑같은 달걀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그것을 연구해야 되고
그 색깔도 만들고 하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차라리 달걀을 삶아서 파는 게 낫습니다. 악인의 입술에는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니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 악인이 있다면 함께 있는 사람마저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범죄자의 곁에 서 있다면 그 범죄자가 물건을 훔칠 때 같이 있어도 공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망을 봐. 나는 오토바이를 훔칠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만 있었어요. 진짜 훔친 애들은 나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망을 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공범으로 똑같은 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몰래 훔치는 친구가 있다. 아니면은 뭐 아이스크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아이스크림 몰래 들고 오는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옆에만 있어도 같이 공범이 되는 거. 그런 친구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대가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사람들은 집 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집은 건축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집을 스스로 짓는다는 뜻입니다. 집을 갖고 싶다면 직접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건축업자들이 합니다. 건설 업체에서 합니다. 유명 브랜드 건설 회사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건축하고 그것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수명은 30년에서 4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완화되어서 30년만 되어도 안전 점검을 받지 않고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답니다. 그러니까 30년만 넘으면은 뭐 재건축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안전 검진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재건축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만약 30년 된 5억짜리 아파트라면 그것을 재건축하게 되면 2배로 올라 10억이 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20억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30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70억 아파트짜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70억 아파트라도 30년이 지나면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집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하는 집이 아닙니다. 사물의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짓는 집은 지혜와 명철로 된 집으로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짓는 집은 30년이 지나면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은 빚으로 지어 올려야 합니다. 5억짜리 집을 재건축하게 되면 나머지 5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지 10억짜리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해요? 빚으로 충당해요. 30억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70억 아파트를 만들려면 몇 억을 대출받아야 됩니까? 40억을 대출받아야 돼요. 조합원이 되면 이제 그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재건축 비용을, 집 짓는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짓는 지혜와 명철의 집은 어떻게 짓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4절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와 명철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방에는 지식이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고급 정보들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현금을 주지 않고 고급 정보를 통해 돈을 벌게 하거나 뇌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5절에서 6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강화해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이 더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바벨론 때와 같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빅데이터에 모여드는 지식 융합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의 홍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판도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AI를 장악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말합니다. 나라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전략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지략이 많아야 전쟁을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과 지략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메가다 장군이 일본군과 태평양 전쟁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그런데 메가다 장군은 일본군과 전면전을 피하고 그들의 보급로만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 최강의 일본군이 메가다 장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병사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하면 누가 하셨습니까? 예, 메가더 장군이 했죠. 예. 왜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했습니까? 적의 보급로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급로만 딱 끊으면 그 밑에 있는 적군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섬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에도 쓴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혜로운 장군입니까? 잠언 24장 7절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깨닫지 못하고 미치지 못합니다. 당시 성문은 토론의 장소였고 재판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이 성읍에 있는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성문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책을 잘 읽고 싶다면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요, 인내심이 생겨요.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막 단어도 어렵잖아요. 사람 말들도 어렵고 어른들도 어려워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해도요, 그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이 어렵거든요. 제대로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것을 읽으려면 얼마만큼의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인내하고 어려운 단어들도 읽는 겁니다. 그러니 책 읽는 습관이 자연적으로 길러지게 돼요.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앉아서 그런 습관이 드립니다. 성경만큼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나 이름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끝나더라 이거예요. 왜 끝나요? 마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족보만 쭉 나오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내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내하고 읽기 시작하면요, 책을 잘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쉽게 하려면 영어 성경을 읽히면 영어를 쉽게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둘째,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8절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세상에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직장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학교에 악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도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를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아, 교회 다니는데 야, 내가 집사인데 같이 술 마시러 가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악하다라는 것은 숨어서 악을 행하려 기다리고 꾀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최근 마약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의사나 간호사들까지도 마약에 관여했다고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누가 관여했다고요? 마약을 그것을 관리해야 될 의사나 간호사까지 그것에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약에 한번 소문을 대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결국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약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값과 그 마약값하고요, 바꾸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9절에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만약 믿음의 사람이라도 환난이 오게 되면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면
자신의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벌써요 낙담하기 시작하면요 벌써 진 거예요. 싸워보지 못하고 진 겁니다. 낙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힘이 강해야 돼요. 10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어야 합니다. 살육 당하게 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줘야 돼요. 최근 많은 탈북민이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2차례나 이루어졌대요.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한 경우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보고도 돕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탈북민들의 인권을 왜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침을 막고 김정은과 손을 잡자는 정치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북한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정치인을 쓰십니다. 근데 탈북민의 인권에 대해서 입을 꾹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그에게 주십니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인이나 입을 꾹 닫고 있는 그리고 외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고 합니다. 무엇을 물으시겠다고요?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치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치하지 못하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것을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보응이란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곳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건져내지 않으면 양은 지쳐서 결국 죽고맙니다. 요즘요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요 아직도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에 빠진 동물들을 구조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야, 저 강아지가 저렇게 막 목줄에 이렇게 매여 있다가 그것을 막 팍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살을 파고들어요 목줄이 얼마나 쪼였는지. 그래서 딱 구조해줘요. 그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야 다행이다 강아지가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양이도 그렇고. 하물며 사람이 우양한 곳에 빠지거나 나쁜 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지옥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뭐라고요? 불신주. 예수 천당 불신주. 지금 여기 지하철역 앞에서 그거 외쳤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야 아마 그럴 수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근데 과거에는 지옥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지옥 설교도 하고 천국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옥 설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천국 설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옥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어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고도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들까지도요 악한 법을 만들고 악한 일을 계획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가르쳐 천국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저기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성도가 취해야 할 것은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토라를 가르칩니다. 이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그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암송하면 딱 어떻게 합니까? 꿀병을 딱 가져다가 꿀을 하나 딱 쥐어갖고 혓바닥에 딱 대죠. 아, 잘 암송했다. 이 구절 암송 잘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게 되면 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혀 끝에 꿀을 대는데 그치지 말고 송이꿀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송이꿀이란 벌집에서 가져온 꿀 전체를 말합니다. 벌집을 딱 가져와갖고요. 거기에 벌집만 살짝 걷어내면요. 이만한 꿀이 돼요. 그거를 다 먹는 겁니다. 꿀벌을 딱, 벌꿀을 딱 찍어갖고 이렇게 혓바닥에 대는 거 아니에요.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지 말고 말씀 전체를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쭉 읽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달게 된다고. 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쓰다고 그래갖고요. 술을 먹더라 이거예요. 술 한잔 하면서 인생 쓰니까 야 인생이 이 소주와 같이 쓰다고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송이꿀처럼 달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영혼의 송이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장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장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장래가 보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참고 일을 합니다. 내가 뭐 바라는 거. 나는 이 차를 사고 싶다. 이 차를 못 사도 참고 인내하고서 일을 해요. 그러나 사람에게 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망 자체가 없어졌어. 내가 이 세상을 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믿는 자에게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고 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5절에 16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잠언의 악한 자에게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의 집을 침범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7번 일어나요. 왜요?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의인의 집은 더욱 흠망해져. 한 번 넘어져서 일어날 때는 더 흠망해져요. 2번 넘어져서 일어날 때는 더 크게 흠망해져요. 7번 넘어져서 일어날 때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의 집을 엿보고 헐어버리려 한 악인의 집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의인은 악인의 엎드러짐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엎드러지고 넘어졌다고 즐거워하거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요. 믿음의 성도의 자세가 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옛날에 괴롭혔습니까? 35년, 36년간 침략하고 많은 것을 수탈해갔습니다. 근데 지금요. 일본이 엔화가 폭락하면서요. 거의 망하기 직전에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면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기뻐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이기고 승전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미군이 많은 젊은 미군들이 죽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것이 어떤 신앙이에요? 바로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비록 원수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원수일지라도 되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원수가 정말 망하게 되었고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망하게 되어서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 말씀이 잠언 24장 17절에 18절에 있습니다. 만약 악인의 망함을 보고 기뻐하거나 부러워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옮겨질까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패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원수 같은 일본이라도 어떻게 다시 재건하게 하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직도 미워하는 네, 아직도 미워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옵니까? 통치권이 오지 않는 거죠.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아무리 악한 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만약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를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줘야 돼요. 만약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제대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겠다 하면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지지해 주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잠언 24장 19절의 말씀에 1절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복은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풀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행악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막 분이 나요, 안 나요? 분이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분을 풀지 말래요. 그리고 악인이 막 형통하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형통 안 하는 것 같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세상 사람을 보니 막 너무 잘 돼. 너무 잘 살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요, 대저 행악을 행하는 자는 장래가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악자가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요,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지고 맙니다. 그러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꺼지게 될 거, 결국 허무하게 멸망당할 거, 왜 부러워합니까?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롯의 아내였습니다. 소돔이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습니까?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자기 집도 있고 그곳에 금은보화도 있고 아마 금은보화를 챙겨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황불에 다 불살려서 없어질 거 쳐다보아야 무엇합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1절에서 20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은 누가 알랴.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AI 시대가 막 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인데요 스스로 생각하고 진화해요. 그런 로봇입니다. 그런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왔는데요 그것을 지금 통과를 시켰어요.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세상을 살아가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 변화에 맞춰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도 급속도로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얻고 이 세상을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다 마친 다음에요 후회를 안 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딱 살았으니 정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예배되었으니 기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취해야 할 것은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